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10월 마지막 주일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작정하신 모든 시간들은 주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 둘씩 착착착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세월이 가는 것을 보면서 또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시간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기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귀중한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제단과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정말 이 시대에 주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며 그 말씀에 기대어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 가정마다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위로가 항상 같이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이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생애 마지막 설교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기독교는 여러분과 저의 작은 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나으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이전보다 얼마나 변화되었고 나아졌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난 시간 복음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복음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내용은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2절서부터 4절에 복음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은 물론 예수님께서 왕족이라는 것을 말씀을 한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의 혈통, 예수님이 왕의 혈통이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게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3절 이후의 말씀에서 보시면 그 다음 구절을 보면 확실해져요.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은 죽음의 혈통을 얘기를 해요. 다윗과 같은 영웅도 죽었단 말이에요. 육신의 결국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돼 있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다윗과 같은 영웅도 죽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복음의 내용이란 말이죠. 복음의 내용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혈통과 같은 세상의 것을 이루려는 모든 시도는 죽음으로 끝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절대적으로 다윗과 같은 세상적인 것을 가리키고 있지 않아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복음이 뭐냐?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행복을 보장하는 소식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고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주신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그러면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 영원한 생명을 믿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감각이 되살아난 것이 구원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시체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인해서 영적인 생명에 대한 감각이 생긴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생명의 시간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을 살고 있지만 지금에 갇혀 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지만 오늘은 바로 영원한 그때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과 그때가 뭐가 다르다고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은 모든 것이 희미해요. 모든 것이 불분명해요. 모든 것이 불확실해요. 그러나 그때는 모든 것이 다 확실해져요. 우리는 지금 그때를 향해서 가고 있단 말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분명해집니다. 왜요? 우리의 시력이 좋아져서요?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를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는가 보면 본문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You also are among those who are called to belong to Jesus Christ. 예수님이 우리를 너희는 나의 것이다. 나에게 속한 존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전해진 편지잖아요.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그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더 이상 로마 황제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분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사람으로 사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전하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그러면 우리는 교회로 사람을 데려오는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전도죠. 그러나
궁극적인 전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내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믿는다, 그 복음을 전한다. 쉽게 말하면 전도라고 하는 것의 대상이 누구냐 그러면 가장 우선적으로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 전도의 대상이라고 하는 자각이 우선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전도를 하나의 무슨 프로그램이나 행위 정도로만 생각을 하게 돼요. 로마서를 보시면 바울이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이제 이 편지를 보내는데 세 가지 어떤 그 근본적인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째는 구원이에요. 구원의 동기입니다. 구원이 어디서 왔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선교의 동기입니다. 선교의 동기라는 것은 구원의 완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구원이 아니고 온 세상의 구원이다. 그게 선교잖아요.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삶이 뭐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9장 이후로는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삶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How to live예요.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하는데 이 로마서가 언제쯤 쓰여졌냐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무렵에 쓰여집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그 장소가 고린도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와 아주 굉장히 비슷한 곳이었습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한 편지가 아니고요. 구원에 대한 책이에요. 그리고 전도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이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견고한 믿음 안에 서기를 원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모든 순간들,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 우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할 대상이 나 자신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의 내용과 상관없는 그런 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자세는 내가 누구냐? 내가 바로 복음을 믿고 복음을 들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나라고 하는 자각이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은 일회용이 아니에요. 한 번 맞으면 평생토록 무슨 항체가 생겨서, 죄에 대한 항체가 생겨서 영원토록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 게 복음이 아니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매 순간 매일매일 듣고 믿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설교를 듣고 예배를 참석하시면서 내가 뭐가 필요한데, 내가 지금 뭐를 들어야 되는데 뭔가를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채워가는 시간을 예배요 설교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혹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오래 믿었던, 어떻게 믿었던 상관없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지금 나는 누구냐? 복음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자각이 없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공허한 외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은 나 자신입니다. 이러한 자세로 복음을 대해야 돼요. 설교를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설교를 전하는 대상이 가장 우선적으로 저 자신이에요. 이 설교의 말씀의 내용을 믿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이 어떻게 설교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이 10월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매해 10월 마지막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종교개혁이란 중세교회의 타락을 묵과할 수 없었던 뜻 있는 사람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외친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다시 깨우쳐야 된다고 외치죠. 그게 코람 데오입니다.
in front of God. 우리의 삶이 세상이 아니고 세상 앞이 아니고 교회 앞이 아니고 하나님 앞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 이 예배당, 우리가 하는 종교적인 헌신들, 이런 것들은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분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거룩하게 따라가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드 폰테스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이게 종교 개혁의 구호 가운데 하나인데, 아드 폰테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근원으로 돌아갑시다예요. 뿌리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뿌리가 뭡니까? 우리 기독교의 뿌리가 뭐예요? 근원이 뭐예요? 예수 정신이에요.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어떻게 말하는 작은 교회, 큰 교회라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교회와 작은 교회로 교회가 구분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냐 죽어있는 교회냐, 이 두 가지 구분밖에 없어요. 그 구분점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곧 복음이 아닙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빙자해서 다윗의 혈통을 기웃거려서는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개혁이란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근본은 곧 그래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고백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고백, confession이란 말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 말은 나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는 말인데, 내가 이제 죄로 인해서 죄에 휘둘리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임과 동시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산다고 할 때 그 신앙 고백,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신앙 고백적인 삶이 뭘까요? 신앙이란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투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투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 어떤 단어가 되느냐면 remember예요. remember. 잊지 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런 것을 깨닫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의 분주함과 일상의 삶 때문에, 일상에서 당하는 고난 때문에 그 은혜의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시면 예언자들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한 사건이 뭡니까?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너희를 애굽에서 꺼내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이죠. 여러분, 신앙에는 천재가 없어요. 그리고 신앙에는 예습도 없습니다. 신앙은 그저 오늘도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끝없는 복습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자신의 신앙을 요약한 책 제목을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이렇게 얘기했어요.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오늘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투쟁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게. 그래서 성경은 복음으로 사는 길을 두 가지로 말씀해요. 하나는 굳게 지켜라.
두 번째는 회개하라입니다. 굳게 지킨다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회개는 후회가 아니고요, 변화되는 거예요. 곧 생각난 말씀으로 살려고 애쓰는 게 회개의 삶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인 투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 애쓰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읽고 공부하는데 그 대상이 내 자신이 먼저 되지 않으면 이 일이 가능치 않아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하나의 어드바이스나 하나의 무슨 카운셀링이나 하나의 무슨 위로, 심적인 위로의 말씀으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말씀과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견고케 한다는 말씀은 뭐예요? 굳게 지킨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 예배당 문을 나가면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이외의 삶은 뭐냐? 그 말씀을 붙잡고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스트러글링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한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 이름을 위하여 만국 사람들 중에서 신앙의 복종을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믿는다고요? 그 복음의 말씀의 순종을 전하기 위해서요. 믿음을 순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절과 5절 말씀을 이렇게 풀어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5절을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예요. 주어가 나라는 1인칭이 아니에요. 여기에 보시면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사도의 직분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의 소유라. 킹제임스 버전하고 NIV 그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세인트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 성경에는 성도들이라고 번역을 해놨죠.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해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이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내가 기쁘면 하나님도 기쁘고, 내가 슬프면 하나님도 슬프고, 내가 약하면 하나님도 약해져.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 내가 고생하고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거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때의 그 모습 하나도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 그럴 때 그냥 단순히 우리 제자교회로 오세요, 이렇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만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프랑스의 그 사상가, 유명한 사상가 중에 샤를르 드 푸코가 한 얘기,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사람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요? 내가 지금 내 복음을 믿어야 하는 대상이 나라는 거예요, 나.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믿음은 보이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 복음을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지 아세요? 왜 우리 자신의 신념과 의지와 능력을 믿으면 안 되는가? 우리 그 백과사전에 이 대표적인 게 브리테니카 사전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휴먼 비잉을 어떻게 디파인 하느냐면, 인간은 될 수 있는 한 안락함을 구하고 될 수 있는 한 노력을 하지 않으려는 동물이다. 참 정말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내용이에요. 근데 이러한 그 존재가 인간이라는 걸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 사실 눈으로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 사태라고 하는 이 팬데믹의 그 현상을 어떤 그 과학적인 생리학적인 그런 이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태를 연구한 이 많은 과학자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현상은 사회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랬더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의 태도와 삶의 가치가 뭐였냐면 좀 더 편하고 좀 더 안락하고 좀 더 많이 좀 더 빨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뚫어놓은 도로, 비행기, 항로, 여러 가지 과학적인 어떤 그런 혜택들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지금 급속도로 퍼지고 있잖아요. 제 딸아이가 다니는 대학에 그 풋볼 경기장이 있는데 그 빅하우스라고 불러요. 그 풋볼 경기장에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뭐냐면 14만 5천 명이래요. 엄청난 규모죠. 엄청난 규모. 대학이 있는 그 시티의 그 전체 그 인구가 25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 대학의 풋볼 경기장의 규모가 14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규모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뭐가 되고 있습니까? 바이러스의 통로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인간이 항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가 항체를 가질 수 없는 바이러스가 지금 드러난 종류만 해도 500종이 넘는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라는 문자적인 뜻이 왕관이라고 그러죠, 왕관. 생긴 게 왕관처럼 생겨서 그런 이름을 붙였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그 단어의 뜻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적인 왕관을 향해서 숨가쁘게 달려오는 우리 인간을 향한 경고는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태에 대한 이 어떤 그 바이러스의 사태를, 그 바이러스를 정복하고 그 바이러스의 항체를 만드는 과학적인 해결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와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이런 사태는 계속 반복이 될 것이고, 이 사태의 반복은 점점점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인간적인 태도와 가치가 뭐예요? 좀 더 편하고 좀 더 안락하고 조그만 노력을 들어서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가치와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의, 이 후세들의 삶은 점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로마에 사는 그 작은 수의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외치는 그 외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로마 황제의 소유가 아닙니다. 로마의 가치를 버려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들입니다. 오늘 이 팬데믹 사태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선포하는 외침이 아닐까요?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니라. 우리 모두는 지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로마 황제의 신전이 눈앞에 보이고 그 권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을 가치로 잡고 그것을 목적으로 잡고 그것을 세상의 능력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재난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이 주님의 인정이에요. 여러분, 당신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신앙과 불신을 구별하는 기준은 여러분,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그건 불신이에요.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게 신앙이에요. 순종이라는 말은, 내가 누구에게 순종한다는 말은 그 누군가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 obedience라는 말은,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어느 것을 완전히 겨냥한다는 ob이라는 단어와 audience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딘가를 완전하게 겨냥해서 듣는 게 순종이라는 거죠. 그 겨냥하는 것이 어디에?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왜 기쁜 소식인가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오늘 이렇게 어렵잖아요. 정말 단 반발짝도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뒤로 가는 것 같아요. 참 답답하죠.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방탕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오늘 1000발자국, 10,000발자국 가도 내가 겨냥하는 것이 세상이라면 우리는 같은 곳을 뱅뱅 도는 거예요. 그게 방탕이에요. 그런데 내가 오늘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이 반 걸음을 옮긴다 할지라도 그 향하고 있는 목적지가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여러분, 나는 무엇을 위해서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그 말이죠. 허망하고 헛된 것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와 하나님 안에 있는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은 우리의 신념이나 우리의 세상적인 태도와 가치를 강화해주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Yes, I can do. No way. 여러분, 성경은 그런 걸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신앙은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요, 내가 살아왔던 세계를 부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인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러죠. 어떤 자녀가 있는데 공부를 잘해요. 그래, 좋은 학교를 다녀요. 근데 얘가 맨날 머리도 잘 안 감고 옷도 정말 아주 허름하게 입고 다니고 더러운 걸 입고 다녀요. 그럼 뭐라 그래요? 쟤 봐라, 공부만 하지 않냐. 근데 공부도 잘 못하고 정말 아무것도 잘 못하는데 맨날 그렇게 입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봐요. 쟤는 공부도 못하면서 어떻게 저러고 입고 다니냐. 우리가 다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혀 하나도 이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냐면, 너는 요렇게 해도 이쁘고 너는 요렇게 해도 이쁘구나. 너 내 거 하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내가 실패해도 못나 보이지 않고요,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이
괜찮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은 영원한 나라를 향해 가는데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신앙은 여러분, 감동과 감격에 의한 일시적인 어그리먼이 아닙니다. 신앙은 continuous acceptance예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을 지속적으로 잊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투쟁입니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자꾸 잊어버린다고요. 오늘 이 정말 우리 자신들과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들이잖아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배당에 와서 정말 우리가 대면하면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닐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벌써 8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 코로나 팬데믹 한복판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운 숙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문제는 언젠가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숙제가 기다리고 있을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현상적인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또 다른 모양의 그러나 같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파고들어올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버리고 뭔가 다 오지와 같이 고립된 곳으로 가자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의 문제가 현상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지금 함께 붙들고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듯이 아드 폰텐스,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근본은 우리 자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입니다. 로마 황제의 테두리 안에서 사는 한 결국 로마처럼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가 우리들에게 외치고 있는 해결 방안입니다. 로마 시대의 웅장한 건물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웅장한 건물과 같은 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교회들은 이제 더욱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적인 안락함과 편리함을 버리지 않는 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버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다 바꾸어야 이제 우리는 뉴 롬, 새로운 시대, 새로운 가치,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한 외침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 외침이 이 어려운 재난의 시간, 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시대는 그리스도에게 소유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성공의 삶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이 재난의 한복판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삶이 진정한 성공의 삶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날개를 펴서 저 높은 곳으로 단숨에 올라가는 삶이 아닙니다. 오늘 매일 매 순간 한 걸음씩 반 걸음씩 나아가는 삶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지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으로 귀한 기회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로 살아가셔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가치가 그분 안에 있음을 오늘 이 참으로 어려운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깨달으셔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파고 들어가 그분 안에 있는 참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어려운 시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귀한 기회가 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안으로 우리의 삶을 버리고 항복하며 들어가는, 순종하며 들어가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힘이 들면 말씀으로 위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저앉아 있으면 주님, 우리 삶을 주님께서 끌어안으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참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과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 소유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결단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